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고 심판의 결과와 유다의 멸망을 가져온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유다 지도층 그리고 상류층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4장 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한낮에 살인적인 더위나 밤의 추위, 애굽의 군대나 주변의 호전적인 부족들, 들짐승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에게는 매일이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거든요. 하지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60여만 명 전원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너무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외부에 있던 게 아니라 내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으면서 눈앞의 은혜에는 익숙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큰 위협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신과 탐욕, 불순종과 이기심은 외부로부터의 위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영적인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보통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교회 전체의 위기는요, 세상의 핍박이나 환란이 아니라 삐뚤어진 신앙관과 단체의 이기주의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목적은 단순히 먹고 마시면서 편하게 지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욕망과 고집을 더 따랐고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밖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얼마나 험한가 보다 내가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돌이키는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가십니다. 부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경건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